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우리 베개나 이불 모든 데 보면은 복, 그릇에도 복이란 말이 많이 써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복과 신약에서 말씀하는 복은 약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성경의 복은 생각보다 실제적이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받는 복입니다. 오늘 보면 다 내가 수고한 대로 뭐 먹을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뭐 이렇게 다 복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냥 우리 삶의 현장에서 평범한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다녀서 받는 복은 무슨 뭐 하늘이 열리고 뭐 신령한 뭐가 내리고 막 그런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파랑새를 잡으려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 보면 결국은 파랑새는 집에 있더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이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시편 128편에 보면 딱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냥 이것도 어려운 말 쓰지 않고 쉬운 말로 쓰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시튼 대학의 전임 학장이었던 레이몬드 에드먼 박사는 말년에 건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참 이렇게 거동이 불편했었는데 하루는 시튼 대학 그 채플 시간에 이 설교단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예배가 참 진지하게 경외심을 갖고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에 젊었을 때 에티오피아의 하일레 셀라시의 황제를 방문한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방문하기 전에 황제를 만나기 전에 주어지는 지시사항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예교적 의리라든지 또는 존경심을 표하는 어떤 인사 방법, 뭐 여왕하고 할 때는 뭐 그렇게 뭐 무릎을 굽혀갖고 그 여왕 손등에 뭐 키스를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황제에게 나가서 인사하는 그런 것이 너무 까다롭더라는 거예요. 같은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황제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존경을 표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대충 만나서야 되겠느냐. 약속 시간 잘 지키고 또 가기 전에 옷도 잘 입고 또 신경도 많이 이렇게 쓰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 만날 때는 정장하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는 오히려 그냥 허술하게 입고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 우리 때 뭐 예배 드리러 가면서 무슨 옷 적당히 입고 가는 건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반바지, 슬리퍼까지 신고 오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막 뭐 티셔츠가 나쁜 건 아니지만 정말 정성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무슨 뭐 입사 인터뷰하러 갈 때 보면 막 이렇게 하고 막 재벌들 다 썩었니 어쩌니 하면서도 거울 보고 이렇게 하고 막 혹시라도 먹을까 봐서 막 정장하고 막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하고 인터뷰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뭐 약속 시간 뭐 하나님하고 약속 온 것은 하나님은 마음이 넉넉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넉넉하게 나오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이 그렇게 하고 그 말씀을 하시고 쓰러져서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셨는데 그때 그분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참 경외라는 것이 참 그런 거구나. 참 경외가 뭡니까? 두려운 마음과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심을 갖고 이렇게 높이고 섬기는 것이 경외죠. 이렇게 할 때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열심히 일한다거나 돈 있는 사람을 잘 만난다거나 결혼을 잘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것이 복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예배하는 것이 복이 될까.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그게 이해가 되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봤고 그래서 이제 알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천지 만물을 내가 창조했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지. 무슨 우리 머리로 어떻게 그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면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복받는다. 그냥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 경외하는 사람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교훈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분명히 잠언에서 재정보증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예화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말씀을 하나 드리겠어요.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갖고 말씀드릴게요. 한 집사님은 미국에 올 때 E2 비자로 와가지고 세탁소를 경영했어요. 근데 세탁소 경영을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안 되고 관심도 없어요. 비싼 돈 주고 세탁소를 구입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안 되고 손님은 자꾸 떨어져요. 비싸게 준 세탁소를 정말로 한 5분의 1 가격으로 내놨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내놓긴 내놨는데 내가 E2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거 팔기는 싸게 팔되 명의는 내 명의로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거를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인수를 했어요. 인수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따지보면 재정보증 사준 거거든요. 자, 그 가게가 잘 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잘 되면. 판 사람은 4명이니까 그거 돌려주시오. 만약에 그랬을 때 복잡할 수 있어요. 완전히 바닥을 쳐가지고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인수한 권사님이 나 인수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모든 불씨가 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데서 일어나거든요. 좋은 뜻에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젊은 청년인데 말이에요. 이 청년이 안 됐잖아요. 도와주고 싶죠. E2 비자 신분 유지는 하게 해주고 또 자기는 또 그 사업자가 필요하니까 그 권사님은 사업자를 인수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몰라. 왜? 성격이 분명히 권사님 정도 됐으면 그 얘기 다 알 텐데 그게 편법 재정 보증이거든요. 편법으로 보증해 주는 거야. 좋은 뜻에서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일이 얽히고 설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또 있어요. 어떤 이정분도 권사님인데 권사님은 자기 집이 이상하게 설계가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참 불편해. 근데 같은 교회에 집사님이 신분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도 집을 20년 동안 집을 못 사고 계속 렌트비는 올라가는데 좀 도와주고 싶어, 이 집사님을. 또 자기 집도 좀 더 큰 집으로 좀 바꾸고 싶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신분이 안 되는 그 집사님한테 내 그 크레딧을 가지고 내 이름으로 집을 사서 페이는 이 집사님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서로가 좋지. 자, 이 신분이 안 좋아서 맨날 렌트비 올라가는 이 사람은 집 걱정 없게 살 수 있게 됐고, 자기도 뭐 그 찰나에 뭐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하고 싶었는데 자연스럽게 이사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좋아요. 인정도 있고 집사님 생각도 해준 거예요. 근데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신분을 안 준 건데 왜 내가 그거를 하냔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왜 해? 얼른 보면 상당히 냉정한 것 같고 독한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재정부족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자, 만약에 그 집값이 올라갔어요. 집값이 올라갔으면 권사님 욕심 안 나갔어요? 내가 보증 서줬지만 집이 조금 올랐으면 괜찮은데 이 집사님 사주려고 20만 불짜리 사줬는데 1년도 안 되고 40만 불 됐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집사님 좋은 뜻 했으니까 10만 불씩 나눕시다. 그럴 거니? 그러면 아니 내 이름을 해놓고 내가 했는데 왜 또 그런 얘기 하십니까? 권사님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20만 불 주고 샀는데 10만 불로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때는 또 이런 것이 다
어려운 불시의 시작인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듣고 재정보정 하다가 5년, 10년, 심지어는 평생 고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화병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참 하나님만 거창하게 생각해봐. 하늘문이 열려갖고 야 내가 너한테 이런 걸 보여주면 그게 아니야. 재정보정 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재정보정 안 쓰면 돼. 그 집사님이 안타까워. 그 청년이 안타까워. 그래도 그건 안 하는 거야. 그게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야. 왜? 그건 내가 하나님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네가 왜 하나님 되려고 그러냐 이게. 내가 하나님 되는 거거든요. 내가 재정보증 쓴다는 것은 내가 네 미래를 내가 책임져 주겠다. 어떻게 미래를 책임져 줘요? 그거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돼. 한 가지 예만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지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라고 하는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말라는데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그러면 길을 걷는 자가 복이 무슨 복이 있냐? 오늘 세 가지 복이 있는데 형통의 복, 평강의 복, 번영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복이 뭐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게 바로 형통의 복입니다. 아니 뭐 내가 노력해가고 내가 먹는 게 그게 무슨 복된 일이냐? 그게 무슨 형통한 일이냐? 그리고 자기가 일한 만큼 받으면 뭐 그거 당연한 거지. 여러분 일한 만큼 받습니까? 우리 아들도 가서 항공기 정비사 자격 갖고 있는데 자기가 돈 벌어주는 것은 시간당 한 100불 벌어주면 자기한테 오는 것은 20불도 안 오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 시간당 한 200불 벌어주는데 자기한테 오는 것은 한 20불도 될까 말까요. 세상은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한 5배는 벌어줘야 되는 건 되지만 10배, 20배 벌어도 자기한테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은 다 불만들이 많아. 왜? 내가 노력한 만큼도 안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인도에서 길 막 밀리고 소도 다니고 막 그냥 자전거, 오토바이 막 다니는 데서 하루 10시간 일해갖고 그 사람 뭐 한 10불 받았다 합시다. 미국에서 10시간 일하면 그냥 10불씩만 쳐도 100불 아니에요. 얼마나 차이가 나? 10배 차이가 나요. 일한 대로 판다요? 지금 안 그래요. 그런데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 말은 내가 노력한 놈만큼 그대로 들어온다는 것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10시간 일하면 돈이 얼마 들어오고 100시간 일하면 돈이 얼마 들어온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도 세울 수 있고 미래가 보장이 돼요. 그런데 내가 100원어치 일했는데 10원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5원 줄지 10원 줄지 100원 줄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야 미래가. 그래서 이 세상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냐? 노력한 만큼 잘 받으니까 그리고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니까 좋은 세상이에요. 미국이요. 뭐 요즘에 좀 집값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미국은 그래도 돈이 크게 왔다 갔다 안 해요. 근데 그 전에 저 아는 분 한 분이 베네수엘라를 한번 갔어요. 근데 베네수엘라 갔는데 밥 먹으러 들어갈 때 환율하고 나올 때 환율이 다른 거야. 1달러면은 뭐 거기는 뭐 600대 1인가 긴다는데 들어갈 때 600대 1인가 긴는데 나올 때 되게 800대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달러로 달라고 그래, 달러로.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냥 환전하기도 귀찮고 그러니까 달러로 줬더니 그냥 너무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 이제 800대 1, 1000대 1 되니까. 식당에서는 그거 가지면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야, 그냥. 뭐 음식 만들 것도 없어. 그냥 돈 버는 거야.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정도로 환율이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국일수록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막 인플레가 되고 막 상황이 바뀌니까. 그래서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이게 너무나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같지만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일상적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 어제도 똑같고 오늘도 똑같고 설교도 어제도 똑같은 것 같고 오늘도 똑같은 것 같고 맨날 그 얘기인 것 같고 그러지만 여러분 어제도 밥 먹고 오늘도 밥 먹고 내일도 밥 먹을 거예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거의 밥 먹어요. 뭐 교회도 설교도 똑같아요.
교회 잘 다니고 기도 잘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아라. 맨날 그 얘기예요. 뭐 거기다가 약간 뭐 콩나물이 들어왔다가 뭐 시금치가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좀 바뀌고 김치 대신 깍두기가 올 수 있고 왔다 갔다 좀 바뀌 그러지만 뭐 그게 그거야 맨날. 그런데 어렸을 때 먹는 밥하고 나이 들어서 먹는 밥이 같아요? 성숙하면요 똑같은 밥도 맛있어요. 고기도 질기다고 그러는데 나이가 들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고기는 질긴 맛에 먹는 거지 뭐 뜯는 맛에 먹는 거지. 그러니까요 똑같은 고기, 똑같은 밥, 똑같은 설교라도요 신앙이 성숙하면 달라져요. 형통한 복이 뭐냐?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 형통의 복은 자신이죠. 자, 내가 노력한 대로 먹는 게 내 자신에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뭡니까? 네가 한 돈만큼 먹는다 그랬으니까 먹는 거니까 물질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자 형통의 복을 받는데 내 자신한테 그리고 물질적으로 형통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이 뭐냐?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 전에 3절부터 봅시다. 3절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첫째 가정의 복, 두 번째의 복은 이 평강의 복인데 평강의 복은 이 가정관계, 대인관계에 대한 복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 아내에 대한 복입니다. 근데 아내가 어디가 있어야 복이냐? 내실에 있다. 안방에 있어야 이게 복입니다. 아내가 돈 벌러 밖으로 돌아다니면 이게 좋은 복이 아니에요. 실은 제일 좋은 복은요. 남편이 벌어주는 돈 갖고 아내는 애들 잘 키우고 가르치고 육아를 하고 사랑을 베풀어주고 그러면서 사는 게 실은 가장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둘이 3,000불씩 벌어서 6,000불 버는 것보다 남편이 3,000불 벌어오고 그 돈 갖고 그냥 조금 적게 먹고 적게 쓰고 아들 딸하고 잘 지내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원래 뜻이 안해입니다. 안해. 안에 있는 태양. 밖에 있는 태양 말고 안에 있는 안방에 있는 태양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태양이 밖으로 돌기 시작하면 집안이 썰렁해지는 거예요. 돈은 벌랑가 몰라도 썰렁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나무는 넝쿨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그런 나무기 때문에 뭔가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남편이라는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감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밖에 있으면 안 되고 안방에 내실에 딱 가장 중심에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 안에 뜨는 해가 안에 있어야 됩니다. 현숙한 아내고요. 결실한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가 맺었으니까 향기가 싹 나는 향기 나는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감람나무가 우리말로 오면 올리브죠. 아유, 우리말이 아니지. 우리말이 감람나무고 서양으로 오면 올리브나무지. 이 올리브나무인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그러면 아내는 어디가 있으냐? 안방에 있어야 되고요. 자식들은 상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밥을 같이 안 먹으면 이게 안 돼. 근데 이런 말 안 들어. 왜 꼭 같이 먹어야 됩니까?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나는 지금 아까 밥 늦게 먹었으니까 지금 안 먹을래요. 이게 가정이 망가지고 하나님 복을 떠나는 지름길이에요. 식구가 뭡니까? 식구. 같이 먹는 게 식구예요. 같이 안 먹으면 식구가 아니야. 기러기 아빠는 식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간단한 거지만 이런 얘기하면은 에이 평범하니 유학 가야지 지금 무슨 세상이 뒤떨어지니 그래갖고 지금 이번에 기사 보니까 기러기 아빠하고 그렇게 돈 막 벌어갖고 다 보내줬더니 애들이 유학 가갖고 아니 잘했어 노력도 잘하고 공부도 잘했어 근데 취직이 안 돼 10명 유학 보내갖고 오면은 8, 9명은 다 떨어져 지금 한국 회사에 취직이 안 돼 지금 그러면 그럴 바에는 기러기 아빠 할 거 없이 지방대 보내면 되고 지방대 못 보내면 그냥 고등학교 말면 되고 그 밥에 밥상 앉아서 밥만 잘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안 지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밥 먹는 것만 신경 씁니까? 샌드위치도 먹고 라면도 먹고 뭐 그러면서 빵도 먹으면서 그럭저럭 살아야지. 이 바쁜 세상에 무슨 밥 먹고 삽니까? 꼭 상에 앉아 같이 먹어야 됩니까? No way.
옛날에 다 어른들이 상에서 가르쳤어요. 야,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농사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지금은 직장이 달라지고 뭐 학원 다니고 어쩌고 하니까 같이 밥상에 앉들 못해요. 근데 밥상에 앉지 못하면 그 집은 망가져요. 그렇게 하고 밥상에 따면 뭐해. 이번에도 뭐 기사 잘 읽어보진 않았지만 뭐 4억 그거 어떻게 좀 아버지한테 받으려다가 아버지 죽여버리고 살인해버리잖아요. 옛날에 그 뭐 교수 아들이 아버지 죽였잖아요. 교수면 뭐예요? 아니 가르쳐가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면 뭐냐고. 아버지 죽이는 교수. 그런 놈이 무슨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에 둘려 있어야 돼. 그래야 상에서 밥 먹으면서 이 얘기를. 세상에 가장 즐겁고 기쁘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밥 먹는 거잖아요. 밥 안 먹으면 죽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그리고 그 재미있고 즐거운 밥을 같이 못 먹는데 무슨 돈 벌어가고 뭘 하겠다는 거야.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식구들과 함께 둘러앉아서 밥 먹으려고 다 돈 버는 건데. 근데 이웃 남자, 이웃집 여자하고 밥 먹으면 그게 무슨 복이야. 그게 식구들끼리 밥 먹어야 이게 복이지. 제발 이런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식당에서 같이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고 열심히 그 도를 행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냐? 식당에서 같이 밥 먹는 게 복이라니까. 뭘 색다른 걸 요구하냐고요. 무슨 어디 비싼 무슨 호텔에서 뷔페 막 50가지 뭐 70가지 나오는 데 가서 먹어봐야 그 살로 가지도 않고 과식하면 피만 나빠진다니까요. 식탁에 앉아서 콩나물국 먹고 그게 복이에요. 근데 이 감람나무는 저는 키워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키워본 사람들 얘기가 7년이 돼야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요. 제대로 된 열매 먹으려면 15년은 키워야 된답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심어놓고 내가 올리브 열매 따먹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열었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대대손손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를 한번 심어놓고 난 다음에 대대로 따먹는 것처럼 내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서 자손들이 말하자면 감람나무 열매처럼 봉양하는 거예요. 요새 어려운 중에 일들이 뭐냐면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노후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나라에서 책임지게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예요. 집집마다 그냥 자기 부모 자기가 모시면 되는데 집집마다 자기 아들 딸들 자기가 키우면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kindergarten이니 또는 뭐 유아원이니 고아원이니 하여튼 뭐 저 어른들 키우는 양로원이 이런 데다 다 맡기고 남에게 맡기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내 자식의 자식이 볼지어다. 이 자식들이 다 이렇게 봉양을 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인데 그걸 거꾸로 가고 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자, 처음에는 아내, 그 다음에 자녀의 복, 그 다음에 자식의 자식이니까 손자죠. 자손의 복. 그러니까 자식의 자식을 본다. 그러니까 처음 미니멈 손자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장수해야 보지. 장수 안 하면 못 보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장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때 임금들이 평균 나이가 49에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갑이면 대단했어요. 이순신 장군도 읽어보니까 뭐 전쟁에서 죽었지만 53세인가 죽었더라고요. 53세. 만으로 53세시니까 우리 나이로 54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 한갑 지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자식을 본다는 얘기는 손자, 그냥 중손자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이게 바로 평강의 복입니다. 1852년 4월 10일 날 미국 사람인 잔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사망을 했어요. 근데 31년 후에 미 정부에서는 알제리에 군함을 보내가지고 그 페인이라는 사람을 페인의 그 유해죠. 이제 31년이 지났으니까 유해를 싣고 뉴욕항으로 들어왔는데 뭐 뉴욕 시장, 국무위원들, 뭐 대통령까지 참석을 해서 대대적으로 환영식을 거행했다고 그래요. 뭐 뼈가 돌아오는데 뭐 그렇게 환영식을 대단히 했나.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해서 대통령까지 나가서 그 뼈를 갖다가 이렇게 맞아들였나. 다른 건 거 없어요. 그 사람이 한 것은 뭐냐면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뭔 노래인지 알죠? 홈, 스위트 홈.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이 노래의 가사말을 작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위대한 가치를 일깨워준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대통령까지 나가서 맞아들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기 1년 전에 친구에게 쓴 편지를 보면은 이 사람은 계속 떠돌아다닌다고 그래요. 혼자. 그래가지고 집도 없이 떠돌아다녔대. 그러니까 더 간절하게 즐거운 나의 집이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 즐거운 게 나의 집인 것은 다 알아도 떠도는 사람이 있고 진짜 집에 가서 그냥 이런 거 작사 않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집이 좋다 뭐 집에서 식탁에서 또 안방에 있는 아내들이랑 자녀들과 함께 밥 먹는 것이 이게 복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보다도 직접 그렇게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아무튼 행복한 가정은 이렇게 작사를 잘하고 뭐 곡을 잘 만들었다고 해서 행복한 가정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형통의 복인데 내가 수고한 대로 받는다. 물질의 복과 또 내 개인에 대한 복이죠. 근데 이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후손에 대한 문제. 이게 이제 평강의 복인데 이건 가정에 대한 복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더 중요한 거죠. 5절에 한번 보면 여호와께서 4절은 반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고 반복이고 5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5절에 보면은 시온에서 내게 복을 준다. 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 어디를 통해서 복을 받느냐? 시온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이 뭐냐? 어떤 사람은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니까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나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 당시 성전을 모신 것, 즉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복을 받는 거죠. 요즘에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부터 복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이 백화점에서 나오는 줄 알고 백화점을 가는데 백화점에는 없어요. 또는 뭐 인류 호텔에 가면 있는지 아는데 인류 호텔에 없어요.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참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복은 교회로부터 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무시해. 무슨 교회로부터 복이 오냐. 근데 저는 교회 지금 다닌 지가 50년 다녔는데요. 다녀보니까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들은 꾸준히 아까 말한 대로 막 하늘이 뭐 열리고 막 쌀덩어리가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었지만 제가 보니까 조금씩 나아져서 결국은 다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런 대로 다 원만하게 풀려요. 그런데 에이 교회 가고 나 상처 입었어. 나 교회 안 가. 자기가 교회에서 상처 준 건 생각 않고 교회 떠나버린 사람들. 교회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처럼 냄새나고 시끄럽고 할 일 많고 별로 뭐 창도 없고 그래갖고 별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별 이렇게 매력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 보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복. 하나님이 만든 단체는 두 개밖에 없다니까요. 가정하고 교회예요. 복은 어디로 오냐?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흘러오는 복, 그 다음에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복. 이런 걸 무시하기 때문에 죽으라고 회사에서 돈이 나오는 줄 알고 회사에서 복이 나오는 줄 알고 회사 죽으라고 충성해보세요. 충성은이 말한 뜻이 아닙니다. 회사에다가 모든 걸 걸어봐요. 하루아침에 잘려버리지. 누구라고 말은 않지만 변호사 사무실에 해가지고 가서 괜찮은 것 같다 말았는데 그렇게 자기가 제일 먼저 잘릴지 누가 알았어요. 절대 보장이 안 돼. 복은 입학시험도 없고 자격시험도 없고
아무나 와도 받아주는 교회에서 복이 흘러간다니까. 그걸 모르고 입학시험도 없는 이런 데에서 성형수술 안고 와도 괜찮아요. 인터뷰로 입사시험 보기 위해서 성형수술까지 한다는 얘기 듣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돈 좀 벌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깨끗한 옷 입고 그냥 마음만 잘하고 그냥 오면 돼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와도 괜찮아요. 오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하게 다 이렇게 다 만들어주니까 그냥 오시기만 하면 복이 받게 돼 있어요. 평생 번영을 본다 그랬습니다. 번영을 해봐. 이 복은요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고 그러거든요. 바라크. 근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다 그렇습니다. 즉 예배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아까 말하면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그 우물 파주는 사역을 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일을 그 우물 하나 파주는데 뭐 한 2, 3천만 원 들은가 봐요. 2, 3만 불. 2만 불에서 3만 불 정도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한 150m 정도 이렇게 땅을 뚫고 들어가면 웬만한 땅은 지구상 어디든지 웬만한 땅은 이 지하수가 보통 한 뭐 10m에서 30m 사이에 있지만 진짜 밑에 바위 밑에 흘러가는 물은 어느 곳을 뚫어도 150m에서 한 200m 정도 뚫으면 언제든지 섭씨 한 12도 정도. 우리가 쓰는 화실 오면은 한 50, 한 4도. 54도 정도 되는 물이 1년 내내 솟아나오는 곳이 이 150m에서 한 200m 사이에 있습니다. 이게 완전 정말 지하수죠. 거기 강물처럼 흘러가는데 하여튼 뚫으면 다 물 나오게 돼 있대요. 해가지고 이제 물이 나오면은 1년 44철 12도니까 아프리카 같은 그 뜨거운 동네에서 12도면 얼마나 시원한 물이에요. 섭씨로 20 뭐 몇 도, 30도 막 40도 올라가는 데서 12도면 막 시원한 물이거든요. 겨울에는 따뜻한 물이지. 근데 하여튼 거기다 이렇게 틀어놓으면 그렇게 해놓고 갔다 오면은요, 거기 마을이 생겨버린대. 그전에는 우물만 뚫어놓고 있으면은 띄엄띄엄 있던 집들이 다 흩어졌는데, 우물 하나 파주고 나면 나중에 그곳에 마을이 하나 딱 생겨갖고, 딱 우물이 중심이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교회를 이렇게, 교회에서 샘물이 나는 거잖아요. 이 샘물이 나면은 이렇게 자연적으로 교회 주위에 영적인 마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면 복이에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길을 걷는 자의 복이라고 써놨습니다. 그의 그자를 뺐는데 그라고 쓰면 또 오해할 것 같아서 그냥 길을 걷는 자의 복이라고 짧게 썼는데 하나님의 길, 말씀의 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화 하나만 더 들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한 부자가 있었답니다. 이 부자가 그 당시에 이 족보 있는 개, 아주 좋은 개를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이 개를 아주 사랑하고 이뻐했는데 이 개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종을 불러갖고 야, 너 개 빨리 좀 찾아와라. 그러니까 이 종이 말대꾸를 합니다. 아니 주인님, 저는 주인님의 종이지 제가 뭐 개의 종입니까? 개를 찾으러 가게요. 그러니까 그래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아. 야 근데 그러면 감 하나 좀 준비해라. 그러니까, 어디 가시라는데? 개 찾으러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좀 가서 전도도 좀 하고 너 하나님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이지 제가 무슨 그리고 뭐 어디 가서 뭐 그런 잡상인 같은 거 하라고 뭐 전도로 가고 그런 거 하라고 하십니까? 야 뭐 네 말도 맞다. 감 하나 준비해라. 어디 가게요? 전도로 가자. 우리는 복을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종처럼 생각하거든요. 제가 주인님의 종이지 무슨 개의 종입니까? 개 찾으러 가게요. 우리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딱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요. 지금 먹고 싶을 때 먹는 게 그게 복이지 무슨 식구가 같이 모여서 먹는 게 무슨 그게 복입니까? 그러면 식탁이나 준비해라. 뭐게요? 같이 밥 먹자.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까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지만 우리가 번영의 복, 평강의 복, 형통의 복, 정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복들은 다 어디에 있느냐? 간단히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그의 길을 걸을 때 복이. 근데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세상이 바뀌었어도 이 진리, 원리는 안 바뀝니다. 가장 중요한 거.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보증 쓰지 말라면 보증 쓰지 말고, 식탁에 앉아서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뭐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괜히 말 대꾸 하다가, 그냥 혼자 돌아다니면 됐을 걸 갖다가 주인 가마, 땀 뻘뻘 흘리는 거 끌고 다니면서 개 찾으러 다니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복, 평강의 복, 번영의 복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